예언서의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언서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가 예언서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통속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어렵다. 예언서를 가지고 은혜로운 설교하기 힘들다. 예언서와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이 복음과 너무 다르다.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예언서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언서를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기독론적 축소주의가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부터는 예언서는 중요하지 않다. 예언서들은 그리스도가 타고 온 대목에 불과하다. 예수님만 주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예언자들의 총적분입니다. 예수님을 미분하면은 이사야가 나오고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서와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지속적인 시도가 세대주의적인 해석가가 일종의 세대주의적인 해석가, 구속사적 해석의 일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예수님이 딛고 온 약속의 징검다리들, 구속사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징검다리들을 전부 다 모조리 무시하는 이런 기독론적 축소주의가 예언서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거 둘 다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모세와 예언자들의 사상을 집대성하신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는 모세와 예언자들 시대에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안에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천하 만민 환영, 천하 만민 환대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결정적 차이는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영생 식탁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결정적인 두드러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천하 만민 항류 사상, 천하 만민 환대 사상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복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열국의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 선민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만민입니다. 만민.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창세기 26장 4절, 창세기 28장 14절 전부 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전체가 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사상에 대한 해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여럿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디센던트, 아브라함의 종말론적인 그 유일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종과 자유인이나 헬라인과 야만인가 그리고 모든 차별과 장벽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적개심의 담벼락을 흘러 무너뜨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그 교회의 미래,
이거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결국은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해설이라 할 수 있고, 바울 서신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길고 자세한 해설이고,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종말론적인 그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과 예수님 신약 성경의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복받고 만민은 따라지 신세로 제껴두고 추방하는 그런 미래를 꿈꿨습니까?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민으로 대우하시고 그들을 특별 대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만민을 아브라함의 식탁으로 초청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진다면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온 뗏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타고 있는 뗏목입니다.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타고 와서 버려버린 뗏목이 아니라 예수님과 기독교가 여전히 타고 있는 뗏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십시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12기초석이 뭡니까? 12기초석. 12대문은 12지파지만 12기초석은 선지자들,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입니다. 12지파. 12제자입니다. 12제자, 예언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예수님이 타고 오고 버려버린 뗏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타고 있는 뗏목이고, 지금도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선지자들의 총적분이고 마지막 완성자인 예수님의 터위에, 근데 그 예수님 터 이전에는 선지자들의 터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언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34절, 35절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두루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와 예언자가 가르쳐 준 바로 하나님 나라,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증거받은 그 복음, 예언자들에게 증거받은 그 복음이 하나님 아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예언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예언서는 거친 언어, 진노의 언어, 심판의 언어가 가득 차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언서는 그리스도가 온 이로부터는 별로 필요 없다. 이런 몇 가지 편견 때문에 예언서를 아주 무시합니다. 근데 예언서는 전문학자들, 구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언서는 15건이 아니라 21건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거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모든 학자들은. 왜 예언서로 분류합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6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600년간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짧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는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설교를 한다 봐야죠. 그래서 예언자의 설교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설교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이방인의 압제 안에 들어가게 되거나 전쟁에 패배하거나 기근과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심판받거나, 그리고 나서 마침내 거대한 대제국에서 멸망당하여 가나안 땅을 상실하게 된다는 그 설교가 소나타 형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입니다.
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걸 설교라고 말했던 이유 뭐죠? 이건 예언자의 설교가 왕의 실정과 왕의 학정과 압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입니다. 이조실록과 다릅니다. 예언자적 관점이 입장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6권은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방인의 압제 아래 굴러떨어지거나 전쟁에 패배하거나 천재지변에 사로잡혀 큰 타격을 받거나 질병에 사로잡히거나 마침내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민족 전체, 나라 전체가 절단나는 대파국적 심판을 초래한다. 이것이 설교 주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도 너무 설교할 내용이 많고 재미있는 설교 내용, 우리 만일에 목사님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만 정통해도 몇 년간 동안 아주 박진감 넘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요 6건 플러스 대예언서 3건, 소예언서 12건에서 21건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모두 39건인데 21건 반이 넘는 책 건수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냥 실로 말해서 예언서라고 해도 될 만큼 가지가 많죠. 소예언서는 뭡니까?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소예언서는 호열, 아옵, 욤미, 나하습, 학스말.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열, 아옵. 호열, 아옵, 여진종 장군 이름 같죠. 호열, 아옵, 욤미, 나하습. 자, 호열, 아옵입니다. 호세아, 저는 호열, 아옵이라고 읽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그 다음에 요나, 미가서, 욤미, 나하스, 나훔, 예.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학스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입니다. 근데 12권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면 이 12권의 핵심은 뭘까요? 대예언서와 12권의 핵심은 정기 예언서가 다릅니다. 정기 예언서는 회복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여사사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심판으로 끝납니다. 심판으로 끝납니다. 가나안 땅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국가가 절단나고 민족이 절단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마땅하다. 이 심판이 마땅하면서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는 책이 여사사열입니다. 여사사열. 그런데 15건의 예언서는 뭘까요? 사렘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사렘겔 플러스 호열, 아홉, 욤미, 나하습, 학스말. 이 15건의 책은 뭘까요? 그 비욘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국가의 멸망, 왕조의 멸망, 성전의 파괴,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네버 엔딩.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처분은 심판과 멸망으로 종료되지 않았다. 아주 중요합니다. 15권 책은 뭐라고요? 심판과 예언, 심판과 징벌과 국가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동행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동행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멸망 너머에 새롭게 시작될 새 언약의 시대가 있다.
새롭게 시작이 갈 새 언약, 옛 언약,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그 옛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하여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열국 중에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국가 소멸과 왕조 소멸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성벽의 불탐, 이런 모든 대파국적인 슬픈 끝남, 슬픈 대파국의 이야기, 여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동행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행 이야기는 챕터 2 제2장이 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실함으로 새 언약의 기회가 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재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끝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뭐라고요? 15권의 책입니다. 자, 15권의 책의 특징은 뭐죠? 예언서의 마지막에 반드시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의 마지막은 뭐가 있다고요? 모든 예언서의 마지막은 위로와 회복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동행 이야기가 주전 586년 유다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왕실이 절단나서 산산조각 나는 이 대파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원력,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 탄력성, 하나님 은총의 복원성, 하나님 은총의 불파괴성, 하나님은 인애를 박탈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 불박탈, 하나님은 죄를 지었지만 절대로 인애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인애 불박탈의 원리가 예언서를 깨뚫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또한 자세히 예시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현정 목사님,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읽어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것이 인의 불박탈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실이 범죄하여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사울 왕실에게 인애를 박탈한 것과 같은 그런 인애 박탈은 하지 않겠다. 인애 불박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애 박탈이 아니라 계약적 결속의 박탈이 아니라 계약적 결속의 일시 정지는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 왕실로부터 인애를 영구적으로 박탈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끝내 다윗의 왕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보좌 위에 한 새로운 왕이 와서 다윗의 보좌를 채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신약 때까지 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 주신웅 목사님, 주 목사님, 네, 주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창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교회입니까? 창원 대원교회입니다. 아, 창원의 그 이일강 목사 아세요? 네? 이일강 목사. 잘 창원 이일광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창원에 안 계시고 어디 네, 있습니까? 아,
네, 순천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그만두셨어요. 얼마 전에. 아, 그래요. 네. 자, 이 일강 목사가 부산 장신 출신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강 목사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시험 답안지가 너무 탁월했습니다. 대체로 황홍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는 분들이 실력이 엄청 좋습니다.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주 목사님, 네. 예, 마가복음 11장 읽어주시오. 마가복음 11장. 자, 11장입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아닙니다. 와서 제가 읽어달라는 말이죠. 자, 네. 11장 10절입니다.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도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 걸 인정했고요. 사복음서가 전부 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의 왕실에게 주신 인애를 영구 박탈하진 않고 일시적으로 박탈하겠지만 다윗의 왕실은 끝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자, 시편 132편입니다. 우리 용진 목사님, 김용진 목사님, 박용진 목사입니까? 목사님, 김 목사님, 용진 목사님,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서용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영진 목사님, 예, 서용진입니다. 예, 예. 서영진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거제에서 합니다. 거제 신현교회입니다. 아, 거제도 너무 아름답던데. 자, 그리고 우리 서영진 목사님, 예. 11조가 해산물입니까, 직접? 햇물 11조들, 햇물 11조들, 광어 같은 거 햇물로 들어옵니까? 그런 말이 들리는데. 아니 저희 교회는 그 조선소 옆에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 그럼 사람이 배 한 척 주시겠네, 여쭤. 아니, 가끔 속초 낚시하다가 주문연에서, 잡아서 오기도 합니다. 속초 주문연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11조가 진짜 햇물이래요. 아, 그래요? 자, 시편 132편요. 시편 132편이요. 예, 예. 거기에, 9절부터 읽어주십시오. 9절. 9절부터 몇 절까지요? 계속요. 12절까지요. 잠깐만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7절요. 17절.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예. 그다음에 우리 김현정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아모스 박희강 목사님, 박 목사님, 아모스 9장 11절로 14절 좀 읽어 주십시오. 네, 네, 읽어 주십시오. 아모스 9장 11절로 14절. 9장 11절에서 14절요. 14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의 왕국 안에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지파를 모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12지파를 모으려고 했던 이유는 특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렇게 신경 쓴 이유는 그 사마리아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의 핵심 지파입니다. 북왕국 에브라임이 핵심적으로 차지하던 땅이 에브라임과 머나세, 북왕국의 핵심 지파인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유다 지파의 라이벌이었죠.
유다 지파의 라이벌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머나세 반지파의 땅인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그렇게 신경을 쓴 이유는 뭡니까? 12지파를 모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의식이 없다면은 12제자를 모아서 12지파를 대표하게 하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끝내 사마리아를 유다와 화해시켜서 사마리아도 성령의 혜택,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 그 구원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그토록 챙겼는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12지파 모두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시킬 사명이 있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지파를 그토록 챙겼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애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확하게 사마리아를 못 박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너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마리아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름다운 친교를 형성하다가 유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귀신 들린 사람 또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마리아를 챙겼을까요? 예수님은 12지파 모두를 12보좌에 앉혀놓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다스릴 왕으로서의 자의식,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12지파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자의식 때문에 12방백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철두철미하게 챙겼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사무엘하 7장 16절이 말한 바 다윗의 왕실은 끝내 인해 불박탈을 경험할 것이고 인해를 애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왕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예언자들은 유다 왕실이 철두철미하게 파괴되어 열국 중에 흩어져서 국가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텅 빈 무에 허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걸 믿고 언약의 복원을 믿고 언약이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서 친백성 삼으실 것을 믿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합니다. 여사사열 이 6권의 책은 전기 예언서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심판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예언서 일부입니다. 이걸 전기 예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15권의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 챕터 2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의 멸망으로 가나안 땅 상실로 시효가 다했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관계는 끝났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관계 끝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길은 막혔는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므로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하고 가혹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았고 다윗 왕실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는
박탈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약속이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 관계는 끝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언서입니다. 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원고에 써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이사야 57장 15절, 호세아 11장 8절부터 10절,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이런 구절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 제국의 바다에 표류하는 보트 피플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때 해상 난민처럼 표류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자들은 말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재결속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온통 이런 복음을 무슨 복음입니까? 이신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의롭게 해주는 겁니다. 이신칭의입니다. 이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믿음 아닙니다. 이거 신자의 믿음 아닙니다. 이 신칭의 할 때 그 신은 신자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 또는 그리스도의 압도적 신실함이다.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언약 백성 삼아서 의롭게 해주는 복음이 이 신칭의의 복음, 바울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복음의 원조가 뭡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달려있는데 특히 예언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6장 12절 13절입니다. 조의한 목사님, 목사님, 예, 이사야 목사님이 선교적 마을 공동체 회장님이세요? 회장이 아니고요, 이사장입니다. 아, 이사님, 예.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김해입니다. 김해교회입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사장님으로서 이런 줌으로 모이는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선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황홍영 목사님께서 다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저는 얼굴 마담입니다, 목사님. 그냥. 황홍열 목사님도 목사님이 안 도와주면 다 허수아비가 됩니다. 우리는. 예, 맞습니다. 아니 뭐 황홍열 목사님이 실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세입니다. 오늘 이 2시간짜리 강의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지루해요. 왜냐면 사람이 온라인으로 2시간 앉아 있는 것은 초인적인 성실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님, 예. 예, 이사야 좀 읽어주시오. 몇 장, 46장 예, 12절부터 13절요. 12, 13절, 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때 나의 공의, 나의 구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자, 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메꿔가는 이 왼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어려운 삶을 상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자의 지지부진한 죄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가서 이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입니다. 요거 보십시오. 요거 제가 손으로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쌍방속박적 언약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이게 왼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왼쪽 손이 하나님을 붙들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이 빠져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을 놓지 않는 한 계약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탱시켜 주는 이걸 이 신칭의할 때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칭의가 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오른손의 그 신실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신칭의가 마치 신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고깝게 이거 아주 가상히 여기서 나를 어렵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완전히 그러면 신앙이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으로 인하여 감동받은 채로 파생적으로 응답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 때 그때 신은 성경에는 그런 신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입니다. 제가 어떤 학생을 믿을 때 어떤 학생을 제가 믿냐면은 저한테 압도적으로 신실하게 몇 년 동안 제 앞에서 그렇게 산 사람을 보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의 신실함이 나에게 일으킨 반응으로서 믿지 저 믿을 수 없는 놈을 내가 억지로 막 어거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개의 믿음은 상대방이 믿음직스럽게 행동할 때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항존직 세울 때 믿음직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자리를 지켜줄 사람을 항존직으로 뽑죠. 땅교에 가버릴 사람, 여차하면 그냥 보따리 쌀 사람은 우리가 항존직으로 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왜? 신실함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실하냐면은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에 지탱당하는 사람, 요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힘도 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탱해 주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확 믿어버리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 특심하다. 아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사님 설교가 좋을 때는 막 아멘 큰 소리 쳐다가 목사님 설교가 그냥 약간 평범한 약간 설교일 때는 냉담해져서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이거 신실함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내가 설교로 감동시키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교로 감동받아가 앉아있을 사람,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려고 신실한 사람을 보내줄 때만 목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목사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좋은 교인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좋은 목사죠. 그게 복받은 목사입니다. 복받은 목사의 특징. 하나님이 택한 목사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보다 약간 더 신실하고 약간 더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저는 목회할 때마다 내가 저분들이라면은 정말 불평할 텐데 내가 설교를 죽을 썼는데도 참아주는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성도라면은 바로 악성 댓글 날렸을 텐데 어떻게 저분들은 저걸 참을까? 10년, 20년. 저는 대개 목사가 된 사람들은 교인으로 살기는 부적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목사를 시켜서 고난을 받게 황홍열 목사님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목사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인으로 삼고 싶긴 한데 교인으로 살기는 부적격자를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애먹이 입시면서 진상 교인들한테 시달리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전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복받은 목사님은 신실한 성도에게 에워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예언서가 왜 어렵습니까? 예언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 요거는 책 2권만, 한 권 내지 2권만 읽으면 되거든요. 요거. 예언서는 역사에 정통해야만 되니까 예언서 본문만 읽어서는 설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 1, 2권이 있습니다. 요거 읽으면은
그냥 예언서 설교가 대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더블 앤더슨의 구약 성서 이해,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 성서 이해라는 참고서를 약간 도움 받으면은 각 예언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왜 선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개론서를 읽으면 됩니다. 근데 꼭 역사적 맥락을 밝히지 않고도 설교할 본문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만 설교가 잘 되는 본문이 있는 반면에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도 깊은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많으니까 예언서를 읽으면 영감에 사로잡힙니다. 영감. 근데 예언이란 말 뜻은 뭘까요? 멀리 있는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말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미가서 3장과 아모스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계획을 예언자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먼저 말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먼저 말해준 사람, 하나님이 먼저 말해줌을 당한 사람, 이게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말해주심을 아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이때는 미리 예자의 뜻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일 때 미리 예자잖아요. 미리 예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준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예언자에게, 그 청중에게 말할 때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를, 미리 예언을 이렇게 이해하면 좀 안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막 말하는 사람, 이거는 제한적으로만 그런 뜻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 아니라 근전 미래, 앞으로 20, 30년 내에 일어날 미래, 현재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막 예언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런 예언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들은 성경 예언과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예언서가 김혁은 교수에 따르면은 이신칭의 복음의 총 원조같이 들리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예언서를 설교하지 않을까? 예언서가 설교되지 않아서 놓쳐진 부분은 뭘까? 제가 그걸 묵상해 봤습니다. 한국 보면은 한국 교회는 구약 성경을 대체로 멀리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강조하기는 합니다. 11조 성전 건축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하지 않죠. 그래서 근데 또 대개 평신도들은 왜 구약 성경 예언서를 읽지 않느냐 그랬더니 난해하고 신비하고 신랄한 비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언서를 싫어한다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예언서가 소외되는 까닭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손해는 막대합니다. 먼저 세속 사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회 선교적 기상의 상실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기독교 구원을 내면의 구원 확신이나 내세 구원으로 축소시켜버리는 협소한 구원 이해는 예언서 영성이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와 예언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바울과 이사야를 아무런 상관을 못 시킵니다. 바울은 우리 구원에 너무 집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언서는 우리 구원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로 그 비판만 많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건 진짜 어리석습니다. 근데 바울의 선교 비전은 이사야 6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9장에서 나왔습니다. 바울 서신에 항구적으로 나오는 구절은 이사야 6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9장입니다. 바울 자체가 이사야에서 나왔는데 이사야와 바울을 아무 연결을 못 시키고 이사야는 구원에 관한 말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바울은 어찌 인간을 구원하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참 문제가 많죠.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예언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유익이 무엇인가? 저는 먼저 말해봅니다. 우리 임병선 목사님, 이거 좀 읽어주십시오. 예언서를 간통하는 이거요.
여기요. 여기부터요. 임 목사님. 임 목사님. 음소거 하시고 하셔야 음소거 됩니다. 하시고요. 임 목사님. 한번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됐습니까? 지금 됐습니다. 임 네네. 목사님 어디 교회에서 목회하십니까? 김해의 한일교회입니다. 예. 그러면 조희안 목사님 잘 아시겠네. 네,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좋습니다. 예, 네, 읽어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예언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유익은 무엇인가? 예언서를 간통하는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예언서는 정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6가지의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룬다. 첫째, 예언서는 신정 통치의 지도자들 중 왕과 제사장, 재판관의 죄를 가장 맹렬하게 탄핵하고 지주와 부유층들의 타락이 이스라엘 자유농민들의 생존 기반을 붕괴시킨 주범이라고 적시한다. 예언자들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재성을 논하기 전에 권력층과 사회 지배 세력의 죄를 훨씬 더 자주 강도 높게 정조준하며 비판한다. 결국 이런 지배층 탄핵을 바탕으로 예언서들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재성과 타락성을 해부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타락과 집단적 제약성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단죄한다. 예언서가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사회적 자비 실천을 대변하는 신앙 수로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진노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예언서는 부동산 및 토지 투기, 소작인 착취, 임금체불, 무역거래상의 불법 성적 타락 등 이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키는 죄인지를 소상하게 다룬다. 글자까지 읽어주십시오. 예. 한국교회의 사회정의 사회투시는 예언서를 진지하게 공부할 때 시작된다. 둘째, 예언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장 구체적이고 공고한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성육신적 영성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예언자들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예언자들은 생활 밀착형, 민중 친화적인 거리의 성직자들이었다. 그들은 왕이나 제사장처럼 고정된 궁궐이나 성소를 거점 삼아 사역하는 성직자들이 아니라 민중의 신앙과 아우성이 있는 곳이면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슬처럼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다. 예언자는 심판 예언으로 지배 계층의 양심을 진동시켰으나 공공하고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와서는 유순한 목자처럼 섬기다가 군림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치를 감추었다. 예, 셋째 예언서. 예, 됐습니다. 그만요. 우리 임명선 목사님 참 잘 읽으신다. 좋네. 쏙쏙 들어옵니다. 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임 목사님 설교 내용이 딱 바탕되면은 부흥 크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뭔가 헌금 유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헌금 내고 싶은 마음 듭니다. 정인권 목사님. 근데 우리 지방에 앞으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지금 돈과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중산층의 비릿한 욕망과 결탁한 기독교는 다 흔적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순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기독교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가 신앙을 유지할 때 결정적입니다. 지금 대형 교회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존치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진짜 마을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영훈 목사님 읽어주시오. 셋째. 정 목사님 음소거 해주시고요. 정 목사님 지금 프리징이 목사님 됐네. 화면이 아마 정지된 것 같네요. 예, 저분은 지금 지금 저기 인터넷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다른 분은 해주시죠. 우기진 목사님 네, 읽어주십시오. 셋째. 셋째, 예언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 다윗을 통해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의 참혹한 죄에도 불구하고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임을 상기시켰다. 모든 예언서는 멸망과 심판의 예언으로 시작했다가 위로와 회복,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새 구원 경륜 기대로
종료된다. 모든 예언서에는 심판, 회복, 위로의 메시지가 절묘하게 교직되어 있으며 희망과 미래 구원의 언어가 참혹한 심판 언어를 덮어 서기하고 있다. 저는 예언서 설교하면 교회 반드시 부흥할 거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서를 듣고 싶어 합니다. 넷째, 예언서는 저는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예언서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사회적, 우주적 비전을 전개한다. 열방 백성은 물론이요, 온 누리의 동식물계까지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의 일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수한 언약 관계와 이스라엘의 선민 지위를 확고하게 붙들었으나 예언서는 결코 배타적인 선민주의를 주창하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국제 정서에 정통했으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죄악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및 구원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가졌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적인 차원의 위기에 민감해진다. 식량 위기, 남북 전쟁, 문명 충돌, 기후 생태 위기, 핵 문제 등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 사생 쟁점들에 대한 예언자적인 시사 쟁점들에 대한 예언자적인 식견은 하나님 나라 운동가들의 필수 교양이다. 예, 감사합니다. 다섯째, 우리 이진 목사님 진짜 좋네. 한 목사님, 한 교수님, 예. 이분들 다 부산 예. 장신 출신들인가요? 아닌 목사님도 계시고 졸업하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우 목사님은 예, 졸업하셨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목사들을 다 모아놨습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주변에 우리 이사장님 비롯해서 이사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우리 항 목사님은 일단 복 받은 게 예쁜 딸들이 3명이나 있고 좋은 사모님 있고 그다음에 주변이 아주 좋네. 부럽습니다. 저희 딸 저기 스승이십니다. 우리 김혜건 교수님. 아주 탁월한 딸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참 복이 많네. 이 우기진 목사님, 이 목사님들 성경 읽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 순수하고. 5째 읽어주십시오. 우리 나자천 목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나 목사님. 5째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예, 음소거 해주셨네. 예? 네, 5째, 예언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압제적 제국주의의 제한 가치, 하나님 백성의 징계용 방망이를 인정하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압제적 세계 지배 국가를 비판하고 탄핵한다.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등 모든 제국들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 산상조각난다. 하나님 나라는 압제적 지배 국가들을 부서뜨린 잔해 위에 건설되는 영원히 평화로운 나라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위에 건설된 지극히 약자 친화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6째, 모든 예언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줄 이상적인 이스라엘과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도래를 앙망하고 기다린다.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준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두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비전을 모두 구현할 이스라엘의 대표자 메시아 도래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도 바울의 세계 비전도 모두 예언서 안에 이미 예고되어 있다.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와 있다. 신약 성경의 새 언약은 이미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소개되고 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온전한 성취물이다. 그다음 읽으십시오. 예. 네, 계속 예. 특히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나라 언어, 하나님 나라 구현 사역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예언서 이해가 반드시 요청된다. 특히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구원 여정, 시나리오는 구약 성경 안에 있다.
예레미야 7장과 26장의 미신적 성전 숭배 비판 예언, 에스겔 34장의 선한 목자 예언, 이사야 53장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언, 스가랴 9장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평화의 왕 메시아, 요나서의 3일 만에 인자 부활 예언 등은 모두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연극 각본들이다. 심지어 아라비아로 갔다가 시리아를 걸쳐 땅끝으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여정도 결국 이사야서의 예언 성취였다.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가 끊을 수 없다는 예언자들의 신앙이 옳았음을 공증했다. 이스라엘의 회복, 부활, 소생 약속은 나사렛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후에 찾아온 부활로 확증되고 실현되었다. 나사렛 예수의 언어와 행동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는 큰 산맥을 휘몰아쳐 들리는 큰 울림이다. 예언서를 읽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임을 알고 절망하지만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끝내 인간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그 찬란한 사제 은총을 보고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언자들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좌절감, 진노, 슬픔의 파토스에 공감하는 한편 구원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은총에 전율했다. 예언서에는 이미 당신의 독생자에게 세상 죄를 전가시켜 지고 가게 하시는 상처 입은 아버지 하나님이 와 계신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박희강 목사님 읽어주시오. 예언서는 어떤 책인가? 16명의 예언자들은 남북 분열왕국 시대 후반부인 주전 8세기 중반 이후부터 등장했다. 16명이라면 다니엘은 예언서지만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언자지만 다니엘서는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언자는 16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먼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천리안적 신통력을 가진 예언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대변했던 대언자들이었다. 예언자들의 눈에 비친 왕정시대는 사사시대의 영적, 도덕적, 무정부 상태와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전제 왕권을 휘두르는 인간 왕들은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어전회의에서 의논된 의제를 지배계층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전령이라고 자임하였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란 당대의 역사적 및 자연적 사건이나 현상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틀을 가리킨다. 예언은 점성술에서 주로 시도하는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현실 분석이었으며 동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모종의 신앙적 결단을 하도록 돕는 목회 사역의 일환이었다.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잣대로 보아 급격한 퇴락과 영적 일탈의 길로 치달을 때 예언이 분출하였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맞이한 주전 8세기 중후반은 위기의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리바람 같은 예언 운동이 주전 8세기 중후반에 일어났다. 물론 정통 예언자들이 질풍노도처럼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진동하기 전에도 많은 생계형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고객 중심의 예언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동시대의 지배층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공적 담론으로 전하지 못하였고 지극히 사유화된 예언으로 세인의 기룡화복을 예증하고 그것들에 대처할 만한 액땜들을 처방하는 종교적 흥행사로 머물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해에서 개교의 목사를 하지만은 김해 사람이면 마땅히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예언자적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교회, 여러분 개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고분고분한 교인 만들기 위한 행동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김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 위로, 김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김해 시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자적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목말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99%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이에 비해 정통 예언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오는 고객이 아닌 하나님이 지정하신 종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 정통 예언자들은 당대의 역사적인 재난이나 위기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의 빛 아래에서 해석했다. 미래 예언의 목적은 동신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발시키기 위함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철두철미하게 당대의 중심 과제를 안고 씨름했던 사람들이었다. 예, 중요합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가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입니다. 그 다음 주전 7, 6세기 예언자가 그러니까 스바냐도 포함됩니다. 스바냐, 에레미야, 에스겔입니다. 근데 뒤에 스바냐는 6세기에도 들어가니까 스바냐도 했는데 스바냐가 에레미야보다 약간 먼저나 갔습니다. 스바냐. 자, 그러면 묵시 예언서, 다니엘은 예언자라 할 수 있을지라도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다.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메시지가 강조되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메시지에는 바울과 예언자들을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연명숙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연명숙 목사님. 네. 예언서 메시지 중에서 한국교회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메시지는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예언서가 사실상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신칭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 20절,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7절,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호세아 11장 8절에서 10절에 집약되어 있다. 이런 구절들은 로마서 3장 20절, 21절을 이해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율법 외에 한 다른 의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미리 증거하심을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의의가 바로 이 신칭의를 가능케 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실함이다. 로마서 1장 3절에 따르면 복음은 예언자들에 의하여 미리 말해진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상의 입양 아들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을 상쇄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초국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을 죄사함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으로 재활복구시킨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신칭의 복음은 예언자들에 의해 미리 준비되고 선포되어진다는 것이다. 예언서의 핵심은 이것이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잔혹해도 인간의 불순종이 아무리 잔혹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구적 신실성,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성은 소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성이 인간의 불순종을 이긴다. 이 신칭의의 복음이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이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 때문에 죄인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다. 미가서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미가서 7장 19절 20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집어 던져서 다시 우리를 선택하사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준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예언서의 핵심이다. 예, 이것이 미가서 7장 19절 20절. 한국 교인들은 이런 엄청난 이신칭의 복음이 있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깊은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밟으시고 우리를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의 인애를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내 인애의 복음으로 초청하신다는 것. 우리 함영복 목사님 호세아서 2장 읽어주십시오. 호세아서 11장. 한 목사님 음소거 제가 해주십시오. 음소거 해주십시오. 예. 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죄가 아무리 참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극한 진노로 불붙는다 하더라도 그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안에서 스스로 돌이켜 불타는 긍휼로 바뀐다. 극한 진노에서 불타는 긍휼로 바뀌는 전향, 실로 터무니가 없는 전향이 복음이다. 이 신적 자기 전향에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극한 진노에서 무슨 이유로 불타는 긍휼로 가는지 설명이 없다. 신약에 가야만 설명이 나온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은 그 배경을 말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비록 다윗의 왕실이 범죄라 할지라도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 범죄한 바 인생 가문을 때릴지라도 내 은총과 은혜를 빼앗지는 않겠다는 약속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단초를 제시한다.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가문을 지탱한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 아들 다윗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다윗의 아들들은 범죄하더라도 사울의 왕가가 은총을 빼앗겨서 왕실을 빼앗기는 그런 것 같은 인의 몰수, 인의 박탈,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범죄하여 징계는 받을지언정 은총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약속이다. 이 다윗의 후손 안에서 하나님은 극한 진노에서 극한 긍휼로 자기 전향을 하셨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임 목사님, 연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요? 부산. 부산요? 네, 구포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습니다. 구포교회. 네, 아, 한영수 목사님. 한 목사님요. 네, 함영보 목사님 어디서 목회합니까? 한영수 목사님 교회에서. 네, 아, 예. 지금 방금 성경 읽은 함영복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저는 부산 광안리에서 목회합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곳을. 정영건 목사님은요? 네, 어디서 목회하세요, 목사님? 저는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다 목회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성경 안 읽어달라고, 정영건 목사님 성경 안 읽으셨죠? 이 아까 인터넷에 문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예, 네, 목사님 이거 좀 읽어주십시오. 3장. 이사야. 이사야서 57장 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 단락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성품의 본질이 나온다. 호세아서 11장 8절로 10절과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서 거룩한 하나님은 자기 반전의 하나님이자 자기 전향적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터무니없는 사랑을 감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기 반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유발하는 도덕적 개선을 보여준 것도 아니며 윤리적 청정 지도로 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반전을 하셔서 터무니없는 사랑을 베푸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진노하지만
진노를 넘는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극한 진노에서 불타는 국률로 스스로 돌이킨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불순종한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도록 끊임없이 감동을 주신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유례적인 사랑, 터무니없는 사랑이 나타났다. 예. 그다음에요. 읽어주시오. 이거. 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했다. 언약은 끝났다. 언약 관계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더 이상 아닌데 다시 새 언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언약 백성의 인해를 박탈당해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인해를 영구적으로 박탈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박탈하고 그 영구적 박탈을 유예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지할복구시킨다. 스가랴 7장부터 14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온을 선택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다. 이런 하나님, 예언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님과 바울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이 엄청난 감동을 주시는 그 준비 작업을 예언서에 이미 하신 거죠. 우리 김현정 목사님 5장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36장이요. 이거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금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이 받는 언약 선물인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말은 다시 가나안 땅을 되찾아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예. 이사야 30장 요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실황적으로 진짜 요 지금 이신칭의의 복음을 진짜 그대로 예시하는 본문이 이사야 29장, 이사야 30장에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요. 우리 서용진 목사님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요. 찾아주십시오. 서용진 목사님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요. 서용진 목사님 예, 지금 풀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30장 여호와께서 18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라.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야, 치유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서의 전행적 구조입니다. 자, 먼저 심판받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30장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3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흠앙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서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이렇게 불순종하던 사람이 심판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때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그동안 그렇게 품속에 고이 간직하던 우상을, 금은 우상을 집어던지고 영적 정화를 맛보고 영적인 갱생을 맛보면서 7배 밝은 햇빛으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예언서의 세계입니다. 자, 요약합니다. 예언서의 세계는 이신칭의의 복음으로서 끝내 우리의 죄가 초래한 파탄, 대파국적 심판의 잔해 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눈부신 치유의 햇빛으로 말씀을 우리를 갱생시켜서 다시금 언약 백성 삼아주신다는 이 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한국교회는 예언서를 이 신칭의의 복음으로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신약과 구약, 바울과 이사야, 예수님과 예언자들의 거리를 온전히 좁히는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저도 정말 이신칭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었고요. 우리 기독론적 축소주의라든지 세대주의적인 이런 그 구약성서 해석으로 정말 우리 그 한국교회 간단히 상당히 성경 통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죄송한 말씀드리면 이제 신학계 문제도 좀 있고, 예, 우리 목회자들이 또 배운 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흩어지는 공동체 못지않게 우리가 모인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올바른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뭐 종말론 이런 올바른 신학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금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본 성경을 하는데 오늘 김혜권 교수님 지난번에 모세오경 또 이번에 예언서에 대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거, 질문 또는 느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그 잡음이 나오는 거는 뭐죠? 저만 들리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왜 지금 김혜군 교수님 강의하는 게 계속 나오죠? 아니죠? 이제 안 나오죠? 예, 예, 됐습니다. 예, 질문 코멘트 해주시죠. 예. 예, 뭐 노은상 목사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일단 예언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이신칭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특별히 이신칭에서 신에 대한 세론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음,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칼빈주의 그 밖에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이신층에서 그 신을 단순히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공로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가르침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압도하신 신실함, 예, 또한 그런 맥락에서 예언서를 관통한다라는 핵심적인 거에 대해서 참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대천 목사님? 아, 예, 임명선 목사님 뭐 질문하시죠. 예. 다니엘서가 묵시 문학이라고 했을 때에 네.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계시록을 묵시 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어쨌든 이 묵시 문학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 시대의 그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네.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가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이러는데 다니엘서가 결정적이죠.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돌이 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금신상을 산산조각 내는 네네. 장면이 박살내. 나오거든요. 네네네. 예,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다니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학문적으로 예언서라고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다니엘서는 근접한 미래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너무나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묵시문서라고 합니다만 다니엘서는 예언자적 활동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분류만 그렇게 할 뿐이고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으로 다니엘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묵시문학적 즉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성전 누리는 악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총공격 양상이라 보거든요. 묵시문학이라는 말은 뭐냐면 악이 정체를 드러내고 더 이상 자기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총공격하는 걸 묵시문학적 분위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묵시문학적 분위기가 시작된 시대입니다. 지금도 묵시문학적입니다. 지금도 2000년 내내.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나서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악한 세계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걸 공공연히 증거하는 겁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히틀러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등장할 수 없어요. 이런 몇천만 명 죽이는 것은 고대 사회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래로 지금 이 묵시문학 때입니다. 실제로.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수밖에 없는 종말 중의 종말인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그 종말의 긴박성을 이해할 때는 다니엘서가 너무 중요하다. 다만 분류를 할 때는 성문서로 분류한다.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나재천 목사님?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네네.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살펴볼 때 이 유인물 서두에도 이 예자에 대해서 한자로 미리 예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사무엘서나 또 열왕기를 볼 때 이 말씀들을 예언서로 분류할 때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맡겨주신 맡을 예자에서 우리가 예언서를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분류되는 예언서의 말씀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어떤 예언자들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은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또 얘기하는 선견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의 예언을 바라봐야 될지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접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미리 예언일 뿐만 아니라 근접한 미래에 대해서 동시대의 청중들도 경험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위탁된 메시지, 맡겨진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언의 대부분이다라고만 해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접한 미래라는 말은 뭐죠? 지금 청중들이 맛보게 될 미래까지 근접한 미래, 곧 가까이 다가올 미래입니다. 가까이 다가올 미래를 예언한 것은 미리 예언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올 미래에 관한 예언은 예언자들이 특별하게 신적으로 보정된 위탁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위탁된 메시지이면서도 근접한 미래에 가까운 근접한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서 예언을 써도 됩니다. 이때는 미리 예언자 예언을 써도 되고 맡겨진 예라고 써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먼 미래에 관한 예언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정용고 목사님 혹시 뭐 질문 코멘트 하실 거? 네, 예. 너무 귀한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교수 말씀하신 기독론적 축소주의 부분에 정말 동감하는 게 많은 교인들이 정말 신약 예수님 말씀 이런 쪽으로만 너무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구약 성경과 연속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축소주의 성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그게 이제 구약을 좀 소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으로 이제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게 말씀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동의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구약과의 연속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12 지파 12 사도 부분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면 연속적인 부분과 함께 구약과 신약 간의 불연속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예. 완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구약과 신약과의 이 불연속적인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중요한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때 딱 오면은 열방을 개방적으로 품는 사상, 열방 포용 사상이 압도적으로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 때 열방 포용 사상이 발달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이 BC 27년에 제국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제국이 되면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평화롭게 통치하려고 하면서 사회 동포주의, 다시 말해서 스토아 철학을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 철학자였던 제논이 설파했던 스토아 철학을 중심으로 로마 황실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전 세계를 법치로 통치하려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많은 이민족 국가들을 받아들여서 이 시민권을 주면서 로마 제국의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같은 요소를 전 세계의 로마를 만들어 줍니다. 전 세계의 로마화를 시도합니다. 이런 사회 동포주의가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은 전 세계 만민이 다인종 혼종 시대가 이미 온 걸 보고 민족 단위로의 구원론을 가지고 설파했던 구약 성경의 틀 가지고는 하나님의 원래 메시지를 전할 때 한계가 있음을 아시고 개인 단위로 해처 모여식으로 민족 단위의 집단 구원론이 아니라 개인의 결단에 의한 구원론을 강조하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바울은 사회 동포주의 사상이 이미 존재했던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각각 개인이 결단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전 세계 만민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사회 동포주의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 교회 사상을 설파했는데 이거는 구약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이거는 구약 시대 때는 만개하지 못한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사상에서 만개하지 못한 것은 원수 사랑입니다. 구약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많은 구절에 원수에 대한 적개심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요. 신명기 23장과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줄일 때 먹이고요. 예수님의 원수 사랑 메시지는 너무 급진적으로 구약과 약간의 연속성을 가지지만 구약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불효석적 급진적 발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구약에서 시작됐지만 구약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분하면 구약이 다 나오지 않고 구약 불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전 1세기 예수님 당대에 받았던 특별 계시가 포함되어 있죠. 이건 불연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개개인이 지옥에 갈 수 있고 개개인이 영생 간다면 개인 단위로 지옥과 개인 단위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최후 심판 사상을 3번나 했습니다. 민족적인 단위로 심판이 아니라 개개인의 영원한 운명, 이걸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한 말이 예수님과 바울의 예수님의 언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지옥입니다. 지옥. 예언자들은 지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지옥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언어에 지옥이라는 언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급진적인 불연속성입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요 정도 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영준 목사님. 예, 뭐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구약과 또 특히 예언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진전돼 오고 또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가, 또 바울의 이신칭이 뭐 여기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꿰뚫어 주셔서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함영복 목사님. 네, 저는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다니엘서 인용에 관한 말씀들, 멸망하에 가져간 것을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게 맡겨진 말씀과 어떤 미래적인 어떤 예언적인 어떤 말씀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한 가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거기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읽는 자는 24장 15절에 보면 멸망하니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선한 것을 보고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악한 자들이 쉽게 말하면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을 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난 뒤에 2년 뒤나 그 뒤에 특수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장차 이제 되어질 일도 있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전 168년에 에피파네스가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을 때, 그럼 이 예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맡겨진 것과 미래적인 경향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것까지도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단순히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과거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언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은 아닌가. 그냥 그런 좀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좀 신학적 세미나가 필요한 부분인데, 대체로 네. 지금 우리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 주전 168년에 있었던 다니엘서 예언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재적용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기점으로, 다니엘서는 주전 168년경에 쓰여집니다. 다니엘서는 168년에 쓰여지지만은 거기에 예수님 때 적용되기 때문에 168년 전에 말한 것이 쓰인 거니까 굉장히 희귀하지만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이미 예언한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래서 미래 예언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당대에 또 자기 앞에 또 이것이 한번 재현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똑같은 예언이 반복되냐면은 역사의 반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예언자가 했던 말을 뒤에 있는 예언자가 다시 써먹을 수 있는 이유는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악한 제국의 등장은 주기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신학적 동일체입니다. 아피파네스도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한다는 것은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시대의 대표적인 악마 제국이 대적하는 그 현상이 같기 때문에 옛날 예언을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예언을 미리 예언된 예언을 예수님은 당대에 맡겨진 해석으로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우리 목사님 말한 우리 그 해석이 가능하죠. 예, 좀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좋은 예,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우기진 목사님? 목사님 제가 지금 오늘 가야 됩니다. 지금 아, 예, 가셔야 네,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말씀 잘 오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오늘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이 학기 중인데 너무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때 제가 보직을 그 사이에 맡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 예, 황 예, 목사님께 이걸 알겠습니다. 부탁받을 때는 조용한 주말이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주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예, 교수님 보직 맡으셔서 아이고 정말 너무 그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객관적인 것으로서의 모세오경 예언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시편 성문서가 되든 또 욥기가 되든 좀 지속적으로 우리 교수님 이 지금 큰 방향만이 아니라 성경 각권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저희들에게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것도 좀 기대하면서 교수님,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김해, 부산, 울산 지역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꿈꾸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황홍열 교수님과 그의 선교적 마을 공동체 이 성경문 모임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이 강단에 서는 모든 강의마다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더욱더 교회 부흥에 임하지 공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 우리 황영률 목사님 연부 역강하게 하십시고 세월이 갈수록 더 강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생기는데 멸사봉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김영훈 교수님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강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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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목사님 4월 감사합니다. 11일 날 저희 출판 기념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선교적 목회 이야기 열쇠교회 이야기인데 저희 너무 귀한 책이어서 앞으로 지역에서 계속 또 가능하면 시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연명수 목사님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예, 예, 예.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